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으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달려가는 경주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견뎌라,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생각하고 견디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다.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 또는 그런 일, 이것을 생각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 기억하고 또 하고 싶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생각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헤아리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를 그러라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으로, 예수님이라는 앵글로 이렇게 사물을, 상황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 생각하라, 이런 얘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복음, 그 은혜, 믿음으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망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의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근본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판단과 행동의 기초 바탕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어쩌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 신앙적 생각을 하고 그 믿음적 생각으로, 그 신앙적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데니엘 카누만이 중요한 책을 썼어요. 2012년도에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것이죠. 이것이 행동경제학의 바이블이다, 그렇게 화자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심리학자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것 중에 인간인 두 가지 사고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체계는 빠른 직관과 느린 그 이성, 이것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함으로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직관이 경험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엄밀하게 이것들이 조종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유명한 효과를 하나 소개했는데, 그게 단내림 효과예요. 앵커링 효과라고,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닷을 내린 곳에 배가 머물듯이 처음 입력된 정보가 정신적인 그 닷으로 작용해서 이후의 판단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다른 정보들이 추가되고 해도 크게 이전, 처음에 언급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정보에 이렇게 큰 변혁을 일으키지 못한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처음 언급된 조건에서 얽매여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이르러서 이 앵커링 이펙트라고 말합니다. 최초 습득한 그 정보에 몰입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만 수정하는 그런 행동 특성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인지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앵커링 효과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다스로 작용해서 그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초가 중요한데, 오늘 그것이 저는 오늘 생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져와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엇이 이 앵커링 효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까? 당연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 믿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앵커링 효과를 만들어서 그 앵글로 쳐다보고, 그 앵글로 그 관점으로 쳐다보고,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고, 믿음의 가치관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에 그 신앙생활을 정의하기를 달리기 경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경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방향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무거운가 얽매이는 것을 벗어서 빨리 달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들은 허다한 증인들로 통해서 이미 검증된 바다, 의심 없이 수용하고 따르라 그러면서 히브리 12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견디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와 축복으로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된다. 그것이 히브리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3절 말씀인데, 또 다른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생각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그 예수를 생각함으로 통해서 얻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언제 이게 효과가 특별히 나타나는가? 어떤 부분을 특별히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으로 통해서 견디시고 승리하심으로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생각하라입니다. 생각이 지쳐 더 이상 은혜와 축복과 소망을 생각할 수 없어서 포기하려 할 때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여들 때 주께서 거역한 일을 견뎌내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해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각이 든든한 닷이 되어서 앵커링 효과를 만들어서 견딤으로 통해서 열매를 누릴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 11장으로 통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서두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인가라고 질문하는 데 대해서 대답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라, 경주해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히브리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이다. 이 달려감, 바라봄 그 이후에 지금 생각이 나왔는데, 이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달려감과 바라봄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 바탕이 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지친다는 말입니다. 지친다는 말은 기운이 빠지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상태를 지속하고 싶지 아니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포기하려는 마음, 소위 말하면 낙심을 갖게 된 것이죠. 소위 멘탈이 붕괴되어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에 봉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소위 멘탈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주님을 생각하되 그 생각할 주님의 부분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잘못인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옮기면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이, 그를 깊이 생각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격 관계에서 상대가 거역을 하면, 소위 모순된 행동을 하면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분노하게 되는,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집어 던지면서 뭐 부셔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그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이고 상관없이 다 던지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예수를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 멘탈 붕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행동, 흥분된 행동을 함으로 통해서 일을 망치지 않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특별히 생각이 지쳐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에 거역한 일을, 잘못인 일을 생각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능력이 되어서 마음 상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되어서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그래야 한다. 이 생각의 기초를 가지고 바라보고 경주해서 풍성한 열매를 누려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뭐냐? 바라볼 것을 만드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라보고 경주를 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미 지금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을 봐야 하는데 없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생각 속에서가 만들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라볼 것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중에 피곤해서 지쳐서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방법이 다를 때 굉장히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름길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첩경으로, 그죠? 질러갈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저렇게 광야를 거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서 가기를 주께서 요구하시고 상황을 만드실 때 우리 열받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또 늦습니다. 시간이 자를 때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일단 뚜껑이 열린다는 거.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산문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심해 보이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원망이 우리 속에서 막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극단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끄리낌이 없어져요. 소위 말하면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금방 후회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상 하나님이 결국 이기세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고집 피운다고 우리가 아우성 친다고 하나님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후회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지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포기해버리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와닿았다는 것은 명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명분인 것입니다. 이 명분을 활용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맞는데, 이때 측당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표출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이런 명분 이유를 갖다 대면서 지쳐 포기해버리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상처만 입고 신앙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런데 주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사 우리의 생각에 깨달음을 주사, 그러므로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보고 달려서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찰나에 그 거역하고 그 모순된 행동을 하는 그 주변에 대해서 주께서 기꺼이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하여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견디기에 충분한 능력과 명분을 제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으로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배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회복하고 견디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생각으로 통해서 바라봄의 역사, 그 다음 달려가는 역사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와 명분과 능력으로 통해서 능히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앞으로 달려가게 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지쳐 쓰러지려 할 때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특별히 생각이 지쳐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염두에 두십시오. 주님께 잠시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잠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뚜껑 열려서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통해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명분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견디게 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자리에 도달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삶을 여러 번 경험하셨습니까?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때에, 생각이 지쳐 쓰러질만 할 때 주를 기억하면서 견디셨습니까? 참 잘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불구하고,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여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오신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등을 툭툭 쳐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설교에서 표현한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매일 찬송하지 않습니까? 매주 찬송하고,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왜?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으로 지켜주시는 삶, 그 삶이 신앙의 열매이고 당연한 열매이고 신앙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이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아예 오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그런 한계점에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으로 그 멘탈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도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재기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미가 올 때에 도움을 얻는 방법을 주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성경에 제시해 주시기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지각을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걱정과 근심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개연성의 그 지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이겠죠. 그 평강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신앙생활을 영혼의 닷을 죽게 두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그 앵커링 효과를 소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닷내림의 효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닷을 내린 곳에 배가 머물듯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주께 머물면, 예수께 머물면, 그래서 생각이 주께 머물가 있으면 그것이 닷으로 작용해서 이후의 판단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대단한 영광이 우리를 지배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그 영혼의 닷이 주님께 매여있기 때문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도 이미 이런 효과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이 있는 것이요,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것이 작용해서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성소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천국의 왕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미 그런 표현을 했어요.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4절에 믿음으로 닷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영적 이 앵커링 효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멘탈의 연금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보도 셰프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멘탈 혁명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도 가로막히거나 저지당하지 않는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도 주장합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문제, 갈등, 시련, 어려움, 장애물이 해결되거나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이 뭐냐? 포기의 유혹이고 두려움이고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생각에 지쳐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으로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개의치가 않고요, 이 부정적인 항상 존재하는 쓰레기들, 이것을 이 연금술로 통해서 황금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멘탈 연금술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신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뭐 술을 먹고 잠시는 그럴 수 있어도 그거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부정적인 장애물들을 녹여서 성공의 이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믿음으로 닷을 던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게 생각하며 선포하십시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좋은 감정을 품고 자세히 보면서 확신 중에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통해서 견디면서 승리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글씨로 써서 자꾸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뭐 예수 안에서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노한이나 숙한으로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늙으셔서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런 경고장 부고장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평생에 우리의 영혼이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 빼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인도에 또 순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으로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 생각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극단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을 때, 특별히 그때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으로 통해서 견디시고, 그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닷을 주께 놓고 주께 던지고, 또 멘탈의 연금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휘함으로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믿음의 생각이 필요한 줄 아오니 그 생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올지라도,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생각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얻고 명분으로 삼고 견디게 하셔서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회복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그러므로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통해서 생각에 지쳐 쓰러질 때에 힘을 얻어서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품고, 이거 믿음의 연금술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닷을 주께 던지는 삶을 사게 하시고, 그러므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